한번 따라합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That is the title of the sermon. May the Lord God bless upon our heart.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지만 언제 동북부에 있는 나이가라 폭포라든지 혹은 서부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말로만 듣던 나이가라 폭포를 1977년에 처음 가서 보았고 그랜드 캐년은 10년 뒤인 1987년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때 받은 감동이 얼마나 크고 인상적이었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야, 하는 함성만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마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감동을 받고 놀라서 글쎄 벌린 입이 닫히지를 않았습니다. 글쎄 눈으로 보는데도 믿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왜 너무 기쁘고 좋으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딱 제가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소리만 지르다가 아무런 다른 말도 하지 말고 그날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마 입을 떡 벌린 채 저같이 그저 놀라서 그렇게 소리만 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기적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으며 왜 일으켰으며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살필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라.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가까운 친구였던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는데 속으로는 비통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은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파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원망 어린 푸념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과 32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또 32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이번에는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왜 빨리 오시지 않았느냐, 지금 오면 어떡하느냐 하는 원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빠 나사로를 잃어버렸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왔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던 예수님이 들으실 때 속으로 얼마나 슬프고 또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 나사로의 형제들과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은 예루살렘의 건너편 동네인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과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자주 들르셔서 그들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하실 만큼 가깝게 지냈던 형제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덤이 굴이기 때문에 돌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않았다면 무덤을 넣어놓은 시신을 늑대나 승냥이가 훼손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무엇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언니 마리아, 동생 마리아도 그런 대답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에 따른 대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그것을 깜빡 잊어버려서 글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겠냐는 거지.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지금 부패해서 나흘이나 되므로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훌륭하신 뛰어난 선생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하는 것들을 비교 종합해 볼 때 베드로의 대답이 기가 막히게 정확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훌륭하고 존경받으실만 하지만 결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기적은 상식이 깨어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삶을 살아가면 기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의 지식인 상식으로만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상식 이상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There are two kinds of knowledge. Knowledge of man, knowledge of God. If we have knowledge of man, you can leave this world without any problem. But with the knowledge of man, you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In kingdom of God, you need the knowledge of God. Those two knowledge, not same, totally different.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지식은 상식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 가지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합당한 대답은 아니었다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거지. 종교개혁자인 존 켈빈은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지식이라고 다 똑같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 우리는 이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돼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상식의 세계가 깨어져야지만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40절, 41절 봅니다. Verses 40 and 4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의사들은 사람이 바로 죽는 그 시간부터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대답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네가 믿으면. 다시 한번요. 네가 믿으면. If you believe. 뭐가 일어나요?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떻게 하면요? 네가 믿으면.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 네가 믿으면. 남녀가 연애하면서 결혼하려고 할 때 남자 쪽이 여자 쪽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날 믿어?
믿어요. 아내가 될 사람도 남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날 믿어요? 그럼? 믿어요. 그럼 결혼이 되는 거예요. No way. 그러면 결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믿으면,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But if you don't believe, you will not se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에게나 불쑥불쑥 나타나는 매직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물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자연재해로 죽기도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자연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죽는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랑하시는 자 곧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죽음이 있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죽음의 잔을 자기에게서 물려쳐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이제 30대 초반인데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도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 그런데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피를 흘려야지만 그 피값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승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영원히 떠나갈 때 온 천지에 들리도록 이렇게 크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으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지. 예수님의 피공로 외에는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꼭 믿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은 뒤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미리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리 그렇게 감사한 것은 이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날 때 이 기도를 들었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이 부활의 복음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진리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만이 죽은 자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알고 있지 않느냐?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지 않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확신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아, 우 하면서 마음속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 이 부활의 소식, 부활의 소망, 부활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봅니다. 43절, 44절 The last verses 43 and 44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자,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 돌이 옮겨진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직 그의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니, 죽어서 장례식을 미치러 무덤에 넣어서 돌로 그 입구를 막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신이 썩는 냄새까지 나는데 그런 나사로를 불러서 나오라고 할 때 걸어 나왔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무엇으로도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화 미라를 모방해서 만든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레지던트 이블과 같이 유출된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좀비가 되어서 살아났다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사로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의 병을 고치는 의사로만 여겨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으로 여겨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을 주는 자이고 그 부활한 자들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자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만약에 나를 믿고 죽어도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활로 알려지고 싶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로 알고 싶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고 알아주기를 원한다. 결코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 때가 되어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깨닫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주신 게 맞아요. 생물학적으로. Biologically, that is true. Yes, your life was given by your parents. But originally, who gave the life to you? Yes, our Creator, the God the Father. He is the one who gave us real life. Through who? Through His only Son, Jesus Christ. So yes, Jesus Christ is called the owner of life. He is the true life. He is the Messiah. He is the Christ.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똑똑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알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식어져가는 믿음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대충 설렁설렁 살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나사로는 살아나면서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질문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인류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려야 하는 것, 제거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의심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원망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런 의심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어디에 영원히 살아있습니까? 천국에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죠. 원망이나 의심은 아름다운 정원을 해치는 잡초와 같다는 것을 아셔야죠. 잡초가 생기면 정원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잡초를 뽑아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원망, 누구에 대한 원망, 의심, 어떤 사람에 대한 의심 제거해야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또 하나는 순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나를 믿으면 뭘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말 입술에만 붙어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100% 완전히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순종.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순종 90% 한다고 좋아할 일 아니에요. 물론 60%, 70%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것은 상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완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When we submit our will to God, we must submit 100%, not 90% or 80%. I know it's better than 60%, but God is asking us to submit your will, your life, 100% to me, because I gave my son 100% to you. So God has a right to ask us to submit your life to Him.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요. 왜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당연하죠. 나도 내 아들을 줬는데 너는 너 자신을 나에게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만큼 하고 생생했어요. 나 어제 이만큼 했어. God said, so what? 하나님에게 이왕 사로잡혔으면 꽉 붙잡히기 바래요. 아니, 낭떠러지에서 여러분을 잡아주었는데 꽉 잡아야지. 그걸 슬쩍 잡고 있으면 미끄러져서 저 밑으로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100% full commitment, full obedience, full submission to the will of God.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폭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이 동원될 때에 기적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그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빌려서 믿어지는 이 기가 막힌 믿음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그리고 진실하게 환영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